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학생분께서 편지를 주셨습니다. 보통 제가 그 답장을 잘 못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확인하고 이거는 좀 시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야겠다 싶은 내용들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내용을 읽기 전에 뉴스 하나만 보고 갈게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7월 23일 오전에 4단계 격상 2주 연장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더 어이없는 게 뭐냐면 2주 뒤에 목표 달성이 안 되면 더 강력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2주 연장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2주 연장하고도 목표 달성이 안 되면 강력 조치하겠다. 근데 제가 오늘 괜찮은 책 의료 전문가분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거는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말을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거 진짜 일단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신학교에 다니시는 분이 이제 우리가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이해를 못 하거나 이런 좀 과도기가 있었죠. 근데 1년 반이 지나고 작년에는 치사율이 3%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0.3%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의료인분들이 이건 이제 독감처럼 안고 가야 된다, 시민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바른 목소리를 낼 때 이웃에서 소위 말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사안의 어떤 갈등을 갖고 고민을 갖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의 답변을 쭉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정부의 불평등한 방역 수칙 가운데 이웃사랑을 품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일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형평성이 없는 이런 아주 사악한, 말이 안 되는 뮤지컬 연극은 5,000명까지 가능한데, 뭐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딱 20명. 이거는 말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불평등이라고 선포를 하면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런 게 고민이 된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써드렸는데 쭉 읽겠습니다. 이거는 숲과 나무를 균형 있게 바라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저한테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이 이념사를 바라보는 얼마나 이 역사, 근현대사나 이 이념의 역사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편지 서두에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눈 뜬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숲과 나무를 균형 있게 바라보자. 저는 이제 숲을 강조하는 관점이었겠죠? 보통 이 문제에 대해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분들의 특징은, 여러분 괄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정치 이념사를 거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뭔지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현실정당적인 우파, 현실정당적인 좌파, 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개념 자체가 학습이 되신 분과 안 되신 분들의 어떤 사회를 바라보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때는,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다르니까 얘기하면 할수록 싸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내가 어떤 톤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숲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다. 즉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것인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러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 애쓰는데,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 계속 볼까요? 그런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에서 실제 자행되고 있는 교회 통제에도 무감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가 덕이 돼야지, 지금 사람들 다 참고 있는데 왜 또 교회가 그러냐, 이런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에서 실제 자행되고 있는 교회 통제가 있으면서도 유튜브 찾아보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드렸잖아요, 이분한테도.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무감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신앙과 생활이 뭐냐면 신앙과 정치가 전혀 별개고 타주가 위기 상황 때 머리를 땅에 박고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아. 나는 이제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듯이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할까요?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예 애초에 그냥 관심이 없거나 그 유기성이 결여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논법은 자칫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하는 교회에게도 왜 성소수자들 상처 주는 말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지금 이웃들에게 덕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 아주 정통적으로 뭐랄까 교회 핍박이 시작되는 법안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꼭 생물학적인 어떤 과학적 팩트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PC주의적인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훼손도 훼손이지만 교회에도 타격이 굉장히 심한데 이분들은 그럴 때도 뭐라고 하냐, 왜 성소수자들 상처 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 탈북민 소수자에게는 똑같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애초에 이웃사랑을 명분 삼은 정치운동의 일환으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걸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분들 눈에는 현재 대외적으로 항거하는 교회와 그걸 지지하는 성도가 매우 극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전제가 뭐냐, 이분들의 전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저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왜 그러냐면 본인이 평생 공짜로 누렸던 게 진짜 공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복음이 당연히 아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한테 좀 더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성경 위에 세워진 정치 철학이며 지구상에서 복음과 교회에, 이게 중요해요, 열려있는 정치 시스템이다. 뭐가? 자유민주주의가. 다시요? 복음과 교회에 열려있는 정치 시스템이다. 제가 알기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유일하다. 기독교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우상화하고 막 우파 이런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기독교에 열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공부만 하고 구약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치 이념사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 100년 전에 100년도 채 안 된 소련 땅에서 중국 땅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는지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는지를 너무 모르고 그냥 타조가 아까 제가 땅에 머리 박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꼴로 지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교회 차원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뭐죠? 막시즘, 분열주의, 진보주의, PC주의, 페미니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기 어떻게 악한 영이야 이러는데 이것도 이념사를 모르시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것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인본주의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념들이라는 거죠. 지금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교회와 복음을 향한 본질적 공격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뭐가요? 지금 열심히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목사님과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흐름을 보고 숲을 보고 이 미시적인 지금 이 행정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의사들의 양심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로나 방역이라는 매우 좋은 명분을 바탕으로 현 정부나 지금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잘못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책무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 잘 견뎌보자, 힘내보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다?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견지해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동의가 된다면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동의를 안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랑 깊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바로 이 지점부터 갈리는 것이 그럼 어떻게 외쳐야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대면을 하면서 이제 비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다. 이제 저쪽 단어로는 강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분모는 있고 이제 너와 내가 어느 기본적인 세계관이 바탕이 돼 있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위기구나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갈리는데 이게 첨예하다는 거예요. 이게 첨예하다. 같은 마음을 품었으나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갈리는 거다. 정부 행정명령에 불복종하며 교회 차원에서 항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에 방점을 두되 즉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되 비판적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두 개가 이제 다른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이 부분을 퍼즐론이라는 제가 이제 말을 만든 거예요. 퍼즐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 뭐냐? 각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동기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구체적 색채가 다를 수 있으니 거시적 흐름이 같다면 공통 분모가 같다면 미시적 방법론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독립운동 당시에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었는데 무장투쟁을 통해서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실력을 양성해서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외교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갈렸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외교 독립론을 주창했던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승만을 공부하시면 이제 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것도 이제 알게 되실 거다 이 말입니다. 하여 본인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유튜브 및 SNS 채널과 또 만나는 사람마다 진실의 목소리를 내되 악법도 법이다 생각하여 우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더 복음적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걸 누가 비방할 수 있겠냐. 이해가 되시죠? 또는 숲을 보는 관점으로 이 시대에 특히 목회자가 내야 하는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내는 것이 복음적이다. 이게 주의 종의 시대적 사명이다 생각하며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종교인들 또는 넌크리스천들의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모욕과 오해와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도 반성경적, 비과학적 정부의 행정명령에 공개적으로 불복종한다면 그건 역시 누가 비방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영화 미션을 제가 여러분께 많이 예를 드는데 영화 미션을 보신 분들 아시죠? 어느 누구는 총칼, 기독교 공동체, 그건 이제 천주교 바탕 영화니까 각색을 하면 기독교 공동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총을 든 군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사람은 기독교인인데도 총칼을 들고 군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군인을 대항해서. 근데 또 어떤 분은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총칼 앞에서 똑같이 총칼을 들 수 없다 이러면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총알에 맞아서 죽잖아요. 결국 두 사람 다 죽어요. 근데 뭡니까? 무엇이 정답인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서 정말 반성경적인 요소가 없는 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주께서 아신다 이 말이죠. 누구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맞음을 당한 것을 주목하며 우리도 저렇게 우직하고 당당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똑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덴에서 설교했던 것을 주목해서 우리도 저렇게 듣는 청자와 민족성을 생각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해석할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물며 똑같은 사도 바울이라는 캐릭터, 성경 인물을 갖고도 그렇게 자기의 기질과 신앙적 견해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퍼즐의 어떤 색채라고 할까요? 이것들에 따라서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 부르신 소명대로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역사할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오직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사도행전 후반부에 성령님의 카메라 앵글이 사도 바울에게 향하고 있던 것을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때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초점이 가다가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러면서 후반부에는 바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 바나바가 덜하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자칫 인본주의 신앙관에 의한 자기 자신의 변질된 신앙에 타협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성도 간의 덕,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베푸는 덕이 아니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면서 성도가 필요한 것들을 자기 물건이나 이런 사유재산을 나누고, 부분적으로 나눠요. 또 이거 갖고 공산주의 옹호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자기 정치 목적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고, 이용하는 거고, 악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에 먼저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덕을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모습에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세상을 잘 보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주께 영광이 우선이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풀 때까지 미안하다고 외쳐야 한다면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사과만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평판을 희석시키고, 야, 우리 이제 안 그럴게. 잘 봐줘, 잘 봐줘. 근데 교회가 그렇게 계속 세상에 마음 풀어주려고 하는 그 집단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안녕부터 우선이다. 일단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가 존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반응을 살피는 것이 교회의 지혜다라는 논법은, 그러니까 이웃 사랑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런 논법은 조금 제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를 섬기기 위해 교회에서도 술을 팔아야 한다는 논법과 그 결이 같다. 제가 이건 아주 과장되게 말을 한 거긴 합니다. 근데 그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게 지혜다, 이게 배려다, 이게 섬김이다, 이게 예수의 관용이다, 이런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직자 포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직자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논법은 한없이 가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도 상처받으면 안 돼. 교회 불러야지.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술도 팔아야 한다는 논법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스탠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과 등지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숲을 보는 관점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외적으로 항거하는 크리스천 지도자분들은 하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이라 말할 수도 있다. 물론 비대면 예배를 인도하시며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1년 전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확언할 수 없던 초유의 사태에서 보였던 반응과 현재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당연히 다르다. 과학적, 이성적, 상식적, 체득적 지식을 우리가 겸비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뭐지 일단 조심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유가 생겼다, 이거죠. 마음의 여유가.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숲과 나무를 보더라도 인간과 세상의 눈치를 살피는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숲과 나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피는 크리스천이 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결국 신앙의 결이 다르면 어떤 말을 해도 비판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확 오십니까? 다시, 결국에 신앙의 결이 다르면 뭘 해도 반대해요. 뭘 해도. 지금은 이웃사랑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신앙의 결이 다르니까.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이면 제대로 된 역사와 최소한의 이념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하여 형제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되,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형제님께서 공부하시고 기도하신 뒤 주께서 형제님을 부르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합니다. 형제님께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러면서 제가 몇 권만 썼습니다. 몇 권만. 홍지수 작가의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책, 이거를 봐야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뉴스에 속고 있는 그 어항부터 깨자, 이거거든요. 이정훈 교수님의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정훈 교수의 기독교와 선거,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벤 샤피로의 역사의 오른편, 세뇌,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김정민 저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죠? 그리고 구평 편집부에서 나온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제 생각에는 이 시대에 목회를 하신다? 이 시대에 신학을 하시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복음을 선포하신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제2의 전공 필수 서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 이제 앞으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는 이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질문하신 분이 이제 한 달 정도 됐다. 제 영상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 됐대요. 이렇게 금이 갔다고 할까요? 개안이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점점 더 공부하시고 깨달아 가시면은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저랬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교회가 이제 덕이 돼야 된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렇게 마음 언짢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비판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정답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죠. 하나님만.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참고 있냐고 들이대 내가 대외적으로 목소리는 내 개인 채널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내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차원에서 이거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저는 이제 평신도다 보니까 목회자와 입장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숲과 나무의 균형 있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그 최소한의 이념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공통분모로 있어야 그 다음에 논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분이 헷갈려 하신 건 뭡니까? 그렇게 이웃사랑을 외쳤던 그 만약에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설교자의 사회 인식 수준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결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일리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멘 하고 일리 있다. 그렇게 자기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 되는 거고, 아니야 이런 식으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분들은 그렇게 내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대로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첨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선은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좋은 의도로, 인본주의적인 의도로 우리를 논박하기 위한 그런 주제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 사람들도 진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성이 있는 것과 이 사람의 신앙관이 신본주의를 향하는 건 전혀 별개예요, 여러분. 사기꾼들도 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뭐가 더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서 이제 발전적인 토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분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